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어쩌면 그 선택은 당신의 하루를, 혹은 당신의 관계를, 심지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이라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벽이죠.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화를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누군가의 말에,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 감정이 지나가고 난 후 무엇이 남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왜일까요? 화는 왜 우리를 잠깐은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결국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까요?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과 제자의 일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숲속의 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의 물을 보아라. 지금은 얼마나 맑은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맑습니다. 밑바닥까지 보입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돌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탁해져서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 연못과 같다. 화를 내면 너의 마음은 혼탁해지고 본질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시 맑아지듯이 화도 흘러가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진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연못처럼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 마음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화가 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기다리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참는 것이 지혜이고 현명함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제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그 화와 모욕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다른 이가 화를 내거나 모욕을 할 때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혹시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을 꼭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선물처럼 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평온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화와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굴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며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나도 모르게 더 큰 불씨가 되어 주변까지 태워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불씨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현명하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저는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우리 옆자리에는 커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주문한 커피가 늦어지자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커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늦을 줄 알았다면 다른 곳에 갔을 겁니다. 종업원은 당황한 얼굴로 사과했지만 그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성은 커피를 받기도 전에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불쾌한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어색한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한 중년 여성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커피가 늦어졌지만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종업원이 커피를 늦게 가져다 주며 사과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은 화를 선택했고 다른 사람은 평온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화를 선택할까?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은 물 위의 잔물결과 같다. 물결이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법이다. 이 말씀처럼 화라는 감정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물결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음에 화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꼭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게 나을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철학자들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대 철학자들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죠.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화를 이성으로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청년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그는 속으로 분노를 키우며 하루 종일 그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정말로 무례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 청년은 전날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일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 겨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직장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를 화나게 했던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반응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에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떠올라 화가 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해줄까? 우리는 모두 완벽한 통제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렇다면 화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통제 아닐까요? 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자들과 나눈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죠. 그 농부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겁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일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붉어져가며 부처님께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농부를 꾸짖으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돌아오셨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평온한 얼굴로 그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떠난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면 나는 그 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돌은 나를 다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어떠한 말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떠난 농부도 화를 내었던 제자들도 부처님의 평온한 태도를 보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에 빠진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기억 말이죠. 그 감정은 결국 상대방을 괴롭히기보다는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런 독을 마음속에 품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시 멈추기.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을 권장하셨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감정을 잠시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부처님께서 농부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차리기. 화는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심지어 우리의 관계까지 망칠 수 있죠. 이 점을 스스로 인지하면 화라는 감정을 놓아주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는 내 것이 아닌 상대의 것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화를 내게 될까요? 그리고 그 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을 폭발시키곤 하죠.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뿐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는 화 다스리는 방법을 위해 이제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볼까요? 여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민수 씨는 최근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상사는 항상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심한 말로 민수 씨를 비난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려 했지만 점점 화가 쌓여서 퇴사를 고민하기에 이르렀죠. 어느 날 민수 씨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상사는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걸까? 그러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상사의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해. 그러자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지? 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야.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사의 비난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변하자 상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민수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는 흘러가는 물과 같다. 여러분, 화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이 내 마음속에 고여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면 우리는 다시 맑고 평화로운 상태를 되찾을 수 있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물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화를 떠올리셨나요? 그 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요? 이제는 그 화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 박자 쉬어가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실천해본 화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